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시죠? 6월의 축제 월드컵 끝난 지 이제 며칠 됐지만 아직도 그 감동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지만 또 그 미션 월드컵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걸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신 분, 이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연출을 더욱더 느끼셨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월드컵 개막식에서 시각 디자인 연출을 맡으셨던 세종대 디자인학과의 박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개막식 장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웅장함이나 근데 준비하는 분은 정말 많은 준비를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긴장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맡게 돼서 우선 제일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막중했죠. 그리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저희 남편과 저희 또 구역 식구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각 디자인 연출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이벤트에서는 주로 퍼포머들이 무용수나 또 음악으로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행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이벤트에서 지금 요구하는 어떤 추구하는 그 메시지를 이런 그 시각적인 어떤 그 비주얼 자료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떻게 이제 디자인 그림을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전체 밑그림을 쭉 잡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효과를 줘서 또 그 이제 뭐 원화를 그리는 것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어떻게 거죠. 느껴지는 것까지를 좀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소 주제별로 됐었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많이 줬던 게 어떤 거였어요? 우선 이제 그 첫째 마당이 환영이었고 둘째 마당이 소통입니다. 또 셋째 마당이 어울림이고 넷째 마당이 나눔,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우선 그 첫째 마당은 물론 이제 기원 뭐 이런 충무 계통으로 공식적인 행사고 두 번째가 디지털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환영, 커뮤니케이션, 아니, 소통 부분이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했다면은 셋째 마당은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부분이라서, 가장 그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맡은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많은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는 거 보면 이렇게 창세기를 많이 떠올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선 이제 그 메시지 자체가 축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게 이제 전체 이 행사의 큰 그 테마였습니다. 근데 축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우선 소통과 상생이라는 컨셉을 표현할 때 우리가 물론 주제는 인간이지만은 인간이 자연과 우선 자연이 먼저 있죠. 그러고선 그게 뭐 동양 사상이가 천지인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그 개념에서 또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따라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순서와도 또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여튼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맡겨주신 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다 생각을 하고 우선 제일 그 제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축구장은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나 봐도 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므라졌다 퍼졌다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대칭이 되게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정신인 학이 두 마리가 이렇게 나릅니다. 근데 그 날아간 그 잔영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노란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이 만들어지고 물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산이 합체되는 순간 이제 에밀레종을 이제 안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뭇잎들이 막 이제 몰려 들어오면서 자연이죠. 그런 어떤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 큰 무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 당연하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가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월드컵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간 동안 내내 기도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친숙한 분들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월드컵을 준비할 때 이런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월드컵을 뭐 경제 회복의 기회다, 뭐 여러 가지 뭐 16강이다 이렇게 말했었지만 저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월드컵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뭐 기도했던 군대 문제나 그리고 또 16강 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가 원했던 것들 가장 큰 것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 그게 바로 저희가 저나 태웅이나 종국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다 방송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포르투갈전 끝나고 16강 들었을 때 가장 기뻤는데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6주라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만에 치유되고 그리고 또 제 주위의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친구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제가 느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알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제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특히 그 계기가 바로 정말 제가 뭐 16강 들고 4강 들고 8강 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당했던 그 부상,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정말 역시 고난과 축복은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고난과 축복은 역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바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월드컵 때 못 뛰게 되니까 좀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이 있고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제 혼자 스스로 이기기는 힘들었는데 그 시련 때 제가 인내라는 걸 배웠고 또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케 하셔서 저를 전군같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 욕심 버리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전 때 조금밖에 못 뛰었지만 그 경기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프로에 나갔던 것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였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기뻤고요. 또 그 시청자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기도 제목 올렸는데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월드컵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제 자신이 월드컵 때 큰 꿈을 못 이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승리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 큰 그릇으로 쓰였을 뿐 다 같은 승리자니까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우리 형제님들 만나봤는데 벤치에서 또는 병상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게 아주 체험이 되었던 월드컵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체험의 월드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준비하는 동안 어떠셨어요?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제가 1월 달에 이제 그 시각 디자인 부분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한 5개월 동안은 정말 뭐 어떻게 지냈는지
뭐 계절 가는 것도 모르고 다시 지냈죠. 근데 마지막 한 2달 동안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 공식 브로셔 부분, 인쇄물 부분은 사실은 좀 덜 힘들었는데 이제 이 그 셋째 마당에 그 객석에서 이렇게 천이 내려온 것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비치는 작업, 이제 그거를 제논 프로젝터라고도 하고, 하여튼 대형 프로젝터입니다. 대형 프로젝터 시스템인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그림은 아니고 이 그 여러 가지 큰 화면이 서로 합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인데요. 그거는 일종의 조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두워야지만 잘 보이죠. 근데 그쵸. 이제 근데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일몰 시간을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분씩 늦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드컵 그 행사 당일 날은 정확하게 7시 47분에 해가 지는데 지금도 기억할 만큼. 네, 그렇죠. 매일 날씨를 그걸 체크를 하는데 예. 그 일몰이 되고 나면은 이게 자연광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슴푸레 이렇게 밝기 때문에 예, 도저히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 화면이 예. 사실 시연회가 저희 28일 날 있었는데 예. 거의 안 보였었어요. 저 그림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밤에 이제 그 마지막 한 2주 동안을 7시 정확한 그 시간에 8시에 저기 비춰지게 돼 있는데 7시 반부터 이제 테크니컬 리허설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안 배고 그 2번째 타임에 가서 한 조금 보이고. 딱 10분 상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10분만 더 늦으면 이게 잘 보일 텐데. 너무 답답하죠, 진짜. 그 밤에 보이는 것만큼만 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색상 면에서도 굉장히 컨트라스트 강하게 했고, 뭐 또 아까운 장면을 많이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지가 돼야지만 이제 보이니까 무슨 형상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걸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가 좀 빨리 지든가 아니면은 날씨가 흐리든가. 날씨가 물론 흐리는 것도 좋죠. 예. 근데 또 좀 비가 늦게 오면 안 되든지. 되거든요. 비 오면 또 안 되고. 예. 그래서 아주 깜깜한 어떻게 뭐 그렇든가 아니면 좀 행사가 좀 지연이 될 수도 없었던 상황이 8시 반에 개막 그 시합이 있었잖아요. 프랑스하고 세네갈. 또 전 세계 중계됐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이제 기대하기는 힘든 거고.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저희 식구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구역 식구들이요. 참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시고 그날 28일 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와보셨어요. 뭐 때문에 기도를 현장에. 해달랬는지. 예.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못 보셨대요. 그래서 뭐 갖고 뭘 맡았다는지를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 네. 순간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자연이 있고 거기서 인간들이 모여서 문화를 꽃피는데 그 절정 부분이 이제 그 에밀레종이 올라오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뭐 만다라 무슨 모든 동양사상의 완성체인 만다라를 표현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계획이었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지개를 표현해서 무지개의 패턴, 변화 패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든 분들이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에밀레종은 좀 불교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연꽃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근데 어떻게 일이 참 순조롭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손길에 따라서 마치 창세기 순서대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물론 총 연출 맡으신 분도 있고 감독 맡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만든 그 어떤 시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들 참 좋아하시고 끝에 가서도 그냥 뭐 밤을 새면서 그것을 이제 잘 보여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가셨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뭐 며칠 동안은 진짜 저는 뭐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이것을 그런데 그날 날이 굉장히 깜깜했죠. 깜깜해지면서 조명이 비춰지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약간 부슬부슬 안개비 비슷한 그런 습기가 이제 그 공중에 있으니까 아주 완벽한 어둠을 하여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부분이 약간 늦어서 한 5분 정도 늦어졌는데, 진행이. 네, 진행조차도. 예. 그래서 8시 5분에 정확하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보고 깜짝 놀래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밤에 보였던 그 장면이 그대로 보이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거를 숨을 죽이면서 보다가 다들 모든 그 담당했던 분들이 다들 막 얼싸안주면서 날씨가 도왔다, 하늘이 살렸다. 다들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체 컨셉이 소통과 상생이 이루어진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사실 지나고 나니까 그날 딱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기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인데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하여튼 연출을 해주셨던 것 아주 같습니다. 섬세한 연출을 섬세한 해주셨다. 연출이죠, 진짜. 예,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여튼 그 메시지를 표현을 하실 때 완벽한 그 일기를 날씨 조건을 하여튼 연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교수님께서는. 그래요. 사실 뭐 사람이 제 아무리 뭘 똑똑한들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그 조건에서 다른 날처럼 해를 환하게 비춰주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일, 우리는 정말 인간은 머리를 끙끙 싸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이 또 잘 그걸 몰라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셨는데 그걸 계기로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들 서로 많이 굉장히 정말 응답받았구나, 이런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그 경기장에 그 시간에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집에서 그거를 보면서 막 너무 잘 보였다고 그러더니 좀 우스운 얘기지만 집에 왔더니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오버하셨어. 소파 위에 올라가서 보지는 위에서 봐야지 더 잘 보인다고. 그런데 그 정도로 저희 손 식구들도 참 고마웠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진짜 저같이 정말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이걸 맡게 됐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미션 월드컵이란 말이 딱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른 생각하면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선수들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분들, 또 그걸 통해서 많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진숙 교수님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야기를 좀 더 화면으로 보실까요? 저희 어머니세요. 그리고 전 7남매 중 막내랍니다.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랐죠. 쑥스럽네요. 그래요. 꿈 많던 학창 시절은 제겐 참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욱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했답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려는 시련도 함께 하더군요. 하지만 사랑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하는 일을 멋지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소중한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세종대 디자인학과의 박진숙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께서는 모태신앙인이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네, 저희 집안이나 또 저희 시댁이나 다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네. 언제 그럼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는 순간 그때쯤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시댁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셔갖고 저희 시누님이 먼저 믿으시고 저희한테 이제 전도를 하셨고 저희는 좀 그때 좀 상당히 오만한 상태여서 뭐 미국을 가니까 유학을 가니까 크리스찬 문화가 이렇게 있는 그 나라를 가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 다시 알아야 배워 된다, 뭐 이런 이러고. 식으로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어떤 준비도 없이 유학을 가게 되고 또 아이도 데리고 가는데 뭐 굉장히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그때 컸었고요. 아무 대책 없이 갔습니다. 그때 81년도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국에 가기 전에 물론 첫애를 낳고 이렇게 그 누워 있을 때 물론 전도사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23살 때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굉장히 그 믿음이 없이 사실은 나중에 막 너무 병원에 있으실 때 교회를 갈까 절에 갈까 막 이러고서 우왕좌왕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그때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한 사춘기 때든가 이럴 때 일찍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사람이 뭐 믿는 거는 뭔가 약할 때 믿는다 보다. 근데 나는 내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상당히 많았었고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힘없으면 믿을게 이러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님의 이제 돌아가신 죽음을 보고 제가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는 막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한 23살 때 생각했던 부분이고 미국을 가던 해가 그러니까 81년도니까 26살 정도 됐죠. 만으로.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저희는 그 한 학기 버틸 동안 갖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81년도에 저희 갔을 때면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정말 젊음을 무기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있었어요. 네. 어떤 집에 어떤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 젊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거니 하고선 갔는데 갔더니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별로 어려움을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또 뭐 결혼도 제가 또 원하는 결혼이었고 그래서 뭐 어떤 가족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진 않고 갔었어요. 근데 갔더니 제가 한 몇 달 늦게 갔어요. 이제 아기 때문에 좀 늦게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 목사님이 유학생 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봉틀을 공장용 재봉틀이죠. 그거를 이렇게 무료로 빌려주신다는 걸 듣고 그거를 이제 저희 아파트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사실 뭐
재봉틀 이거 실기는 것도 다 잊어버린 상태죠. 뭐 여학교 때 부업을 좀 하라고 갖다 놓은 건가요? 네. 한 장을 브라우스 한 장 만들면 1불 10전입니다. 그때 당들 1불 10센트를 받는데 뭐이 줄 실기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때가 꼬장꼬장 무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카우스 달고 이런 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갖고 남편은 이제 그때 그 TA 월급이 한 그때 기억에 제게 500불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00불이면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라우스를 한 달에 한 300장 정도 만들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드셨네 나중에. 네, 이게 요령을 익숙해지셔가지고. 붙여갖고 그렇게 그거를 하나하나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한 곳을 계속 박아야지 되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저희 큰 애가 그때 이제 1살 좀 지나서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이 간다 그래서 가긴 갔지만 제가 공부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남편 뒷바라지 해갖고 졸업시키는 게 빨리 그게 돈 버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텍사스 어스틴으로 갔어요. 굉장히 더운 데죠. 굉장히 덥고 그런데 이제 저희 큰애는 뭐 거의 이렇게 뭐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에서 가는 게 플라스틱 욕조에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이제 또 막 저는 재봉일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 시침질이죠. 오바로크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커다란 빨래 바구니에다 그걸 다 담아갖고 그냥 몇 블락 되는 데를 그냥 그 유모차 지붕을 펴갖고 거기다 놓고선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고 지냈나 할 정도로 그러고서 이제 지내다가 한 1년 반 정도 되고 나서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면은 최저 한 3불은 받는다고 그러더라. 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해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지 그러냐고. 근데 이제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학교에서 이제 그 TA인지 뭐 이렇게 장학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인 혜택도 있대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150불 거의 공짜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어 외워서 토플하고 뭐 GRE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단어를 외우면서 그렇게 해서 83년 여름에 이제 제가 그 유니버스 텍사스 어스틴에 이제 그 디자인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사실 남편만 공부하는 걸로 갔었다가.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돈 공부하고. 벌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돈도 벌고 다른 것도 하셨어요. 근데 갔는데 네. 참 그때 굉장히 제가 기억에 지금 생각하면 좀 얼굴이 뜨뜻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학교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딱 받으면은 그냥 간 게 아니고 가갖고 그 그레이지엇 어드바이저라 그러죠. 그런 분한테 가서 찾아가서 너네들 그거를 잘 받았는데 나 애가 있는데 애 맡길 돈이 없어서 못 다니니까 그걸 좀 장학 혜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다 필요하네요. 그래서 200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불에 TA를 첫 학기부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교죠. 조교 노릇을 하면서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 다음 해는 또 무슨 더 좋은 어떤 이제 그 어시스턴 인스트럭터라고 한 달에 한 800불씩 주는 그런 그 티칭 그런 잡을 주고 해갖고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 그때 참 여기서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 잘 몰랐었다가 정말 그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찾는 게 그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 경우도 그러셨던 건가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할 동안에는 이제 우선 참 많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더 많은 것을 근데 그때 사실은 저희 남편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제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거의 내려놓을 때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것을 주셨고 그럴 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제 대학원 졸업이죠. 거기서 이제 86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을 하는데 막 그때도 졸업전을 한다고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그쪽 교회 목사님께서 주보를 빨리 디자인을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맡았는데 거의 반년이 되도록 제가 그걸 안 하고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자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뭐를 상급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에 제일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밤에 일어나서 그걸 그려갖고 새벽에 갑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두들기면서 이거 해왔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가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일이 없으면, 나중에 없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한테 가면 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머님의 그 네. 돌아가심을 보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네.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얘기 잠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10년 전이죠. 정말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제 눈이 굉장히 아파갖고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이후에는 정말 담대해지고 세상 보는 눈이 정말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9년 만으로 9년의 이제 미국 생활을 마치고 90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근데 92년 그때가 6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과로를 하면은 눈에 그 홍채 부분이 조리개 부분에 염증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그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내부의 어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치료법도 무슨 어떤 그 스테로이드 성분을 써야지만은 낫는 어떤 그런 병에 걸렸어요. 포도막염이 생겼는데 그때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양쪽 눈이 막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증상이 오면은 다 나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 이제 홍채가 이렇게 유착이 된 수가 있죠. 이게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이제 녹내장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녹내장이 되면은 또 실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기억에 92년 6월 달이었는데 홍채가 유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그거는 어떻게 뛸 수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녹내장이 안 생기기만 기다릴 수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그날 그거를 소식을 듣고 그때는 굉장히 겁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때는 눈이 그냥 멀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게 아마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10년 넘어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그 기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맘대로 함께 비춰주시는 주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다급했죠.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부흥회 중에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가갖고 우리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갑자기 막 눈이 팍 좋아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막 무리를 하면서도 갔는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까 하는데 셋째 날 드디어 이제 홍채가 유착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말씀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 죄를 이제 사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다 돌이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제 그러고 집에 와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구구절절 저한테 다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먼 얘기 같던 것이. 그래서 그날 그걸 막 단숨에 읽으면서 편안한 잠을 잤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잤어요. 그러면서 그날 편안하게 잘 때는 내 눈이 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 뜻이고 나는 이제 하여튼 이 상태가 그때 너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병원에 체크업을 하러 갔죠. 그랬더니 이게 기계를 이렇게 보더니 씻은 듯이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원상 복귀가 돼 있대요. 치유까지도. 네. 그래서 그러면서 깜짝같이 났고 그러고 이제 병도 그대로 싹 염증이 가라앉았어요. 물론 이게 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편안함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자체도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저희 주위에 이제 안과 하시는 분이 전문의분들도 그 붙었던 총체가 왜 떨어졌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볼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한쪽 눈씩 감아보면서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그 염증이 있을 때는. 근데 너무나 깨끗이 고쳐주시고 지금도 기도를 할 때 항상 제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물론 지금도 무리를 하면 또 눈으로 와요. 눈으로 오는데 약한 부분이 교수님 네. 눈이시군요. 근데 저의 하여튼 하여튼 경고 장치라 생각을 하고 더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걸로 알고 이제 그때마다 다시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런 후로 그 일을 겪은 후로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모양은 똑같아요. 네. 모양은 똑같은데 보이는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제가 가장 사실 눈을 많이 혹사시키죠. 컴퓨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어떤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한테 있는 탤런트를 주님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어떤 시각 표현을 위해서는 제가 제 눈을 사용하실 거다, 제 손을 사용하실 거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항상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전까지는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것을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그 시간에 11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간의 했어요. 11조도. 저는 이렇게 규칙적인 행동을 참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못하는데 어떻게든지 시간의 11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성화 그리는 부분을 좀 이제 물론 저한테 주신 그 기술은 뭐 이런 그리는 거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성화를 좀 많이 그려서 청소년들 어떤 선교 활동으로 쓰겠다. 그래서 좀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네. 많이는 못했어요. 많이 못하다가 그때 그게 94년, 95년 그때입니다. 제가 세종대로 이제 부임하게 되던 해부터 이제 성화를 그리면서 좀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다음대로 서원을 제가 이 다음에 유명해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드컵 맞고 나서 갑자기 때인데요. 그때가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어머, 이제부터 성화를 또 그리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때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네. 그럼 교수님의 그 계획이나 기도 제목을 여쭤본다면 네. 이제 그렇죠. 성화를 그리면서 또 청소년들 특별히 같이 함께 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디든지 어떤 시각 표현이 필요한 부분, 제가 이제 이런 상징을 잘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기업의 마크 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일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할 일이 많이 있죠. 뭐 성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저희 주위분이 이제 이런 사랑의 줄잇기 운동을 하신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부분이고 저도 참여하겠다.
정말 이번에 그 우리 월드컵의 붉은 악마들처럼 그런 어떤 굉장히 센세셔널한 어떤 그런 그 시각 효과를 준다면은 성공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선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는 정말 기꺼이 따라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은 그동안 너무 바삐 달려왔었어요. 바삐 뛰어왔고, 근데 저한테 가장 큰 프로젝트는 저희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죠. 근데 제가 저희 큰애가 벌써 22살이고 네. 제가 23살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딸만 둘인데 큰애가 벌써 22살이고 그 아이들 결혼할 때 또 첫애 출산할 때는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언젠가는 하나님 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거니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할 부분은 또 있는 거죠. 제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요즘 그런 저한테 너무 일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내 시간을 좀 유용하게 써서 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저한테 제일 큰 임무죠. 저희 가정을 저희 남편 잘 보필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거. 그 오버하는 남편. 저희 남편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일은 남편이 우선 하게 남편이 이제 저희 그 구역장을 맡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요즘 저 하는 일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한테는 상당히 뭐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본인한테는 안 나온다고 그게. 그래서 저희 남편 전공이 회계학인데 아주 상반된 일을 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계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희 남편더러 당신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맡겨봐라. 혹시 모르지 않냐 그랬더니 요즘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게 하실지.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가는 것만 할 겁니다.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안 가고요. 남편이 먼저 하기를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정을 위한 그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정말 비주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교수님께서 이거를 바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계획하시면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사역하는 뭐 어디든지 필요한다면 같이 동참하시겠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같이 오늘 나눠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교수님의 모습도 저희가 같이 느껴볼 수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밝은 웃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교수님이 되길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